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이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는 분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이고 두 번째가 11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특별히 그 중에서 7일 가운데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11조 가운데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주일 성수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구나. 나는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11조를 드지 못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 물질을 또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근데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는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믿음이 좋은 쪽으로 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 야, 이 정도 하면 나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야. 왜? 주변의 사람들 봤더니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와, 내가 장로보다 더 잘하네? 맞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착각이 무엇입니까? 섞일 착, 깨달을 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다 착각을 해요. 근데 웬만한 그냥 자잘한 착각은 살면서 그렇게 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커다란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큰 그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 믿음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또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바르게 믿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착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착각하는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루살렘 갈 때 거기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무리 가운데 없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보낼 때는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날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또 여러 날에 걸쳐서 절기를 지내고 또 돌아갈 때도 이게 다 이제 말 타고 가거나 나귀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려요. 그럼 그 여러 날 동안 자기의 가정,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 밀린 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44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갔대요. 하룻길을 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루를 온전히 자기 자식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들이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는 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에 우리가 식사를 몇 끼 합니까? 몇 끼 하죠? 3끼 먹죠? 그럼 밥 먹을 때라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라도 딴 데 가서 있을 때 이동 왔는데 딴 데 가서 있을 수 있죠. 다른 분이랑 같이 올 수 있죠.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있든지 뭐 다른 장막에 가서 있든지. 근데 적어도 밥 먹을 때는 하루 3끼 먹는데 한 끼라도 밥 먹을 때는 같이 모여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우리 무리 중에는 없구나. 그럼 혹시 친척들 그쪽에 가 있나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들, 지인들, 뭐 동네 사람들 그 중에 혹시 가 있나 하고 찾았는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노미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생각하고 바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을 말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는 늘 예수님이 이들을 잘 따라왔어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이 이번에도 예수가 우리를 잘 따라오겠지.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겠지. 그들의 습관적인 생각은 또 습관적인 종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율법이 명령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카타토에토스, 무슨 말입니까? 습관대로라는 뜻, 습관대로.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습관으로 지켰습니다. 매해 이때는 6월절을 예루살렘 가서 지켰기 때문에 습관대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습관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습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잘 따라오고 있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습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고는 이런 습관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 번 했다라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뭔가 처음 해보는 일에는 아주 모든 이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면요, 그 다음 수부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요. 습관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쉬워요. 쉽습니다. 대충 해도 저절로 됩니다. 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습관적인 일이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연결될 때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 예배를 고대하면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롯이 집중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인 봉사, 습관적인 헌금, 습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과 드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습관적인 예배는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 그냥 마음의 상태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 안에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하루를 살다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어제 만났던 주님, 아니 한 달 전에 만났던 주님, 아니면 10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넌 예수를 믿지 않느냐?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네 마음속에 제발 들어가길 원한다 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한 달 전에 만났던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오늘 만나야 되는 주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만나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첫째는 습관적인 생각을 했죠. 두 번째로는 육에 사로잡힌 혈통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잉태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죠. 어떤 체험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각각 천사들을 만났어요. 각각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그는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인간의 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 가졌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격이 희미해진 겁니다. 희미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운 정이 있잖아요. 낳은 정이 있잖아요. 혈통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새끼, 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며칠 만에 만납니까? 3일 만에 만났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그것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가 없네? 하루 지나서 알았어요. 찾다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들 찾으러.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보라서부터 시작.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예수의 아버지와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존재인 거죠. 마리아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에서 잉태되었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이들이 직접 들었거든요. 천사를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예수를 자기들의 아들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께서도 말하죠. 어찌하여.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엄마도 어찌하여 아들도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가 난 내 아버지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서로 말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서로 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하는 신앙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 왜 엄마 아빠 안 따라와? 너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추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애가 부모님 따라가야지. 부모님 따라가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확고한 그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말하는 예수가 옳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좀 신앙생활을 좀 과하게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다 경결하게 돼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왜? 신앙생활은 이런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당신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자신들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착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렵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성가대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교사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봉사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툭 떨어지거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툭 떨어지면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 인간의 생각에 세워진 거였구나. 이것이 세상의 상식에 세워진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뒤집어집니다. 믿음 위에 세워야지. 믿음 위에 세워야지.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해서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예배생활 잘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알 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 것 같죠? 예수님 내 이름을 모를 것 같아. 아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잘 알아.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님이 나를 모를 리가 없어. 근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진짜로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없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십시오.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누가 부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22절을 보여주세요.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주여 주여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일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도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정말 예수의 제도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난 너희 몰라. 난 너희 몰라. 그러면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그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봤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봤어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환자도 고쳤대요. 권능도 베풀었대요. 그런데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뭔가?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법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보고 아무리 크게 주님을 외쳐도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자들이 있죠. 행악하는 자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함께 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주여 부르고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때 이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난 너희 몰라.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바른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는 주여 주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한다고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주 앞에서 마셨고 또 길에서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말하는 행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데키야, 의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이 없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또 여기서 우리의 착각하는 신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면 아 내가 믿음이 좋은 거구나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여러분들이 듣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 성경의 내용이 명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과연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부부관계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통성명에서 대화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다라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함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체험하지 않아요. 그저 성경책을 들어보고 활자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거기서 그칩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만이 있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지 예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봤자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란 책만밖에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좋아 보여요. 껍데기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너 껍데기에는 정말 예수가 많이 있구나. 근데 내 속사람은 예수가 없구나.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살면서 여러분들 입술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예수, 그때 예수란 이름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나뭇가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영양 공급해 주시고 수분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저란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주님과 지금도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 속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나마 주여 부를 때 그 작은 주여라는 신음을 주님께서 아주 크게 들으세요. 네가 나를 불렀구나. 아주 잘 밑에서 그냥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아주 작은 신음으로 주여 했는데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아주 크게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그냥 큰 목소리를 주여 불러도 주님께서 난 너 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